오늘 저는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그냥 무한정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됐을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됐으니까. 근데 끝날 때는 우리가 그 끝남에 동참이 되잖아요. 심판 자리에 설 것인가? 하나님 구원의 그 대열에 속할 것인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비추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목으로 놓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성경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역사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면 그거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왕의 제도가 가장 늦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BC 2333년인가 고조선 건국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도 왕의 제도가 있잖아요. 무슨 왕 나오잖아요. 또 고구려 시대도 왕이 나오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또 성경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힌 것을 알고 자기네 집에서 기른 군사들 300여 명을 데리고 밤에 쳐들어가잖아요. 그 연합군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5개국 나라들하고. 싸워서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포로로 붙잡혔던 자기 조카를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때부터도 벌써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전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나오고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아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더 보잘것없는 민족들, 더 작은 집단들은 다 왕이 있어요. 다 왕들.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속성상 우리는 뭔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이게 분명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게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제도하에 무슨 나라가 발전될 것으로 착각하고 왕을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왕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결과적으로는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후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통 그거 한마디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나라의 모든 운영을 왕이 하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모든 상황들을 동시에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는 복된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거역하고 인간을 왕으로다 가운데 세워서 그 인간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이 운행되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미련하단 말이에요. 미련하다. 어리석단 말입니다. 늘 내가 하는 일조차도 어떨 때는 그것이 실수가 되고 어떨 때 그것이 깜빡이 되죠. 완전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왜 뉴스 보면 날마다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뭐가 터지고 차가 부닥치고 뭐 집에서 불이 나고 뭐하고. 그럼 우리들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장마다 인명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대재해법인가 만들어가지고 작업장에 인명사고가 나고 몇 명 이상의 그 작업장에는 그 소유자가 처벌을 받게끔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도 그거 만들었다고 사고가 안 일어날까? 음주운전한다고 음주 때문에 막 사회적으로다가 막 관심이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 음주에 대한 뭐 무슨 법도 도입해가지고 열심히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음주해요.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세운 제도라든가 무슨 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향상하고 낮으냐?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그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산다니까. 그 안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가 지속되는 내내 왕을 세우고 나서부터 더 참혹한 전쟁과 고통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느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와야 그 삶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주도권을 마귀한테 넘겨버렸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후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고통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 내려면 새로운 왕이 와야 돼요. 그 새로운 왕은 사람이면 안 돼. 그 새로운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지금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야? 누구 맘대로? 그런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옆집 사람에게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꿈꾸는 소리. 자다가 나왔나? 거부하죠.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 그때서야 천하 만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인류의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거짓된 그 지도자, 인간을 왕으로 세운 그런 국가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지서가 있잖아요. 성경의 가운데 보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선지서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소선지서도 그렇고. 그 선지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형국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왕과 싸운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왕하고 싸우잖아요. 아합 왕하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하고도 싸우고요. 다 왕하고 싸워요,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들은 왕하고 싸웁니까? 왕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면 호의호식하고 잘 살 텐데 왕하고 선지자들이 싸운다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왕의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왕을 비판하고 왕을 가로막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하여튼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배경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살든 뭐 미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간에 물론 국가 제도 아래서의 지도자는 뭐 누구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현재 무슨 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팬덤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몰려다니면서 무슨 정치인들이 연예인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편이 갈려서 싸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뭐 미국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극렬하게 갈려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못난 인간들이지. 응?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섬긴다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떠들어대고 뭐 표 하나 달라고 와서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날마다 막 문자가 와요. 뭐 어디서 뭐 지지해달라 뭐 해달라. 그거 다 차단시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 선거 제도 자체를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의식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겁니다. 누구한테도 나는 오늘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볼 때에 먼저 11장을 보세요. 그 앞에 사무엘상 11장.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항복하겠다 그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항복을 안 받아줘요. 어차피 니들은 망할 놈들인데 왜 내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느냐. 암몬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한단 말이야. 수치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게.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세상 사람한테 왜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한테 내가 왜 무시를 당하는가.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구나. 무슨 사인? 더 매달려라. 더 하나님을 섬겨라. 너 지금 신앙이 느슨해졌구나. 나사가 풀렸구나. 그 얘기요. 그때 바르게 정신 차려서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야 그 예수 믿어도 뭐 별조가 없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서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어요. 근데 자 11장 8절 보세요. 이미 사울이 왕으로 뽑힌 다음이죠. 베색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는 거예요.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라. 즉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만이라고요? 33만 명의 군대가 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능력을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을 모른다니까. 권능을 몰라요. 지금 맞서서 싸우면 되는데 싸우질 못하고 항복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이 33만 명의 군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소 2마리를 취해서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사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에 그냥 두려워서 인간이 두려워서 집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 길 찾으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부르셨다니까 싸움으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군대 숫자가 33만 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그죠?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왔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죠. 세상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사람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열이면 열사람 그런 사람들 다 싫어해.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대놓고는 어유 저거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아이고 꼴 보기 싫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난지 아냐. 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잘난 척하고 삽니까? 어림도 없지. 옛날에 왕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왕 앞에 신하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우리나라 그 보세요. 사극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이 고개 숙이고 쫙 앞으로 왔다가 왕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쑥 몸을 돌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그죠? 해서 나가지. 근데 만약에 신하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태도가 불경스러워 싹 하고 아주 의시되고 나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때는 그 마음에 뭐를 품고 있어요?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조심함이 없이 막 내 주장대로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어요. 숫자가 많아요. 군대로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군대가 많으니까 전쟁에 이기면 자기 군대 때문에 이긴 줄 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얘기가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7장에.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면 뭐합니까? 뒤에서 오히려 다른 군인들 싸우는데 사기만 떨어뜨릴 일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역설적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두려울 존재가 없어. 그럼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 하여튼간에 이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33만의 군대를 모으게 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승리하지. 당연히 승리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초능력을 보인 싸움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왕으로는 이미 뽑혔는데 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왕이 즉위식을 지금 여기 14절 15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왕을 뽑았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야, 사울 이 멋진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운이 좋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너희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은 비극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축사례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세워진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난리가 아니지 뉴스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 즉위식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왕을 세운 것이 너희들의 죄다. 좀 그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왕정제도, 왕의 제도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즉 사울이죠. 사울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 왕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 얘기요. 너희들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지만은 경외하겠느냐? 왜? 왕 세워놓으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리가 바보 같은 사람도 높은 위에다 딱 세워놓으면요, 오 내가 진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인 줄 안 되니까 다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일이에요. 근데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조건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요구한다. 12월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누가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오히려 사람이 왕인 나라가 좋다, 왕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뭔가 효과가 더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 앞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하든지 뭐 만져대든지 그게 뭔가 좀 한 것 같다니까요. 사람 마음에.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저녁 때 TV 보니까 어느 저기 남쪽에 어느 지방인데 무슨 구경거리 볼만한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뭐냐면 사람이 돌탑을 쌓아요. 공무원, 오랜 생활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사람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돌탑을 쌓았대. 돌을 하나씩 이렇게. 근데 돌탑이 그 주변에 1000개가 된대요.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볼 땐 저주받은 인생인데 방송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야. 야, 정성이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자기 무릎을 보여주는데 무릎에 막 파스를 붙였어. 그 돌탑을 쌓으려고 그 섬에 없는 돌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돌탑을 쌓고 얼마나 정성이 지극정성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돌탑 앞에서 또 아니 자기들이 쌓아놓고 뭐 거기다 우리가 저기 박물관에 미술 작품 보러 간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어 모나리자가. 거기다 내가 비는 날 백인들이고 누구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모나리자 앞에다 내가 빕니까? 저기 어디야 이탈리아인가 어디 가면 다비드상이라고 다윗상 있어요. 다윗이 서 있는 거. 다윗상 가가지고 이럽니까? 그냥 저 조각품이잖아. 멋있다.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근데 왜 돌만 쌓으면 거기다 왜 빌어대? 돌 쌓는 게 쉬워. 다윗상 만드는 게 더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대 사람들 심리가. 나는요 그거 볼 때마다 그 막 비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저주받으면 괜찮아. 그 어리석은 부모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문제가 있어요? 자식까지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게. 나는 그거를 내가 살면서 일생에서 그걸 느끼고 살아요. 우리 집안을 볼 때. 그 귀신 섬기는 집안,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나도 저 오무슨 박사하고 상담을 해야 되나? 내가 국민학교 때요. 그 환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 몇 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 때까지 내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을 이렇게 내리고 잡은 적이 없어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잤어요. 국민학교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그렇게 무서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왜 온 줄 아세요? 그다음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마귀 역사가 왜 왔냐? 우리가 뭐 잘못되면 또 조상 탓이라고 얘기할까봐 이런데. 하여튼 물 떠놓고 이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달라붙기가.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전통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은 거 반복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진짜 참되신 왕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젊은 사람일수록 못 깨달아요. 뭐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는구나. 잘 믿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들 거기에 손 모으고 막 절하고 엎드려서 그냥 막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본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 기독교도 뭐 세상권 얘기할 거 기독교도요. 온갖 그림, 조각, 뭐 건축물 다 멋지게 세워라. 그게 경배 대상이요. 그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내 마음을 좀 담아둬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최 이게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뭐라도 좀 돌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사람 심리가. 우리의 싸움은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분명한 적을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트리고 있다. 즉 그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뭐 별의별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 병을 고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현미경이 발명되고 나서는요, 사람의 질병의 상당수가 뭐요? 바이러스야. 현미경으로 보니까 뭐가 살아 움직이네. 이게 귀신 역사가 아니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허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헛손질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에 슬며시 들어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나를 폐회의 길로 끌어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내가 헛손질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묶어내고 그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압하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아담이 뭘 택했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뱀은 나타나서 선악과 저 봐봐.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뱀이 그랬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보이는 뱀, 보이는 선악과를 따라갈 것이냐. 아담이 뭘 택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봤어? 봤어 그러잖아.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응? 지금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존재해요? 내가 살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맨 끝에 누가 있다? 원숭이가 있네. 아이고 지금 무슨 뭐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있다니까. 근데 아담은 어떻게 나왔어요? 저절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담이 딱 생겨났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동화 같은 얘기라고 그래.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거저 생겼다는 게 동화 같은 얘기야. 이 아담이 생겨난 게 과학적이고 이게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그래서 그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담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담의 존재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생명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의 생명이. 그게 귀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뽑혀서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잖아요.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미 벌써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지금 훈계하려고 만나려고 가는데 사울이 이미 떠났어요.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석을 세웠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웠다. 자기를 위한 스스로 뭐가 됐어요? 경배 대상이 됐다. 내가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갑자기 자는데 자다 말고 그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더라고. 나이를 먹은 것 같아. 그 전에 저 구로동에 교회를 다닐 때요, 그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심지어는 저 주일학교 애들한테까지도 벽돌 헌금을 받았어요. 거기 가난한 동네요. 지금하고 틀려요 벌써. 그 돈을 그냥 울며 진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 수준으로 멋지게 건축돼서 6,000명, 8,000명 모였어요. 그러죠. 우리가 이제 봉헌 예식을 하잖아요. 교회 이제 다 이제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 들어왔어. 큰아들 목사가. 큰아들도 아버지 교회 크게 세웠으니까 뭐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거야. 뭐 누가 뭐라고 있어. 왔는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하냐면 그 큰아들하고 같이 온 미국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는 빌려서 한대요. 그 전에 뉴욕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우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써요. 근데 그 큰아들이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쓰는 그 진짜 교회 주인, 진짜 교회 그 미국 목사, 백인 목사. 그 목사를 데려온 거야. 아마 자랑했겠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 교회에서 새 들어있어도 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교회가 여기보다 커.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겠지. 뭐 그것도 난 와서 보는 건 괜찮다고 해. 근데 설교하러 나오더라니까. 그 미국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우리 영어로 설교하고 옆에서 누가 통역하면요. 머리에 쥐가 나요.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거. 그 내가 그때 제가 청년인 때예요. 더 피가 끓을 때지. 내가 그 생각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우려고 고생한 건 성도들인데 지금 영광을 받는 건 누구야?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영광을 받네. 내가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자는데 며칠 전에 생각이 나서 화가 나더라니까. 그 교회 세우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기념사진을 찍는데 거기 그 교회 50년 몇 년 사 그 사진 있어요. 사진 찍은 게 우리 저기도 있어. 보면은요. 그 가운데 그 미국 목사 아들 목사가 가운데 앉아 있고요. 진짜 같이 고생한 거기 부목사님들 교육 목사님들은 저쪽으로 사이드로 다 빠져버리고. 진짜 내가 한심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 원한다니까. 나는 그때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 무슨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서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감사패도 줘. 또 누구에게도 무슨 패를. 내가 그 패를 왜 주냐. 주려면 성도들에게 다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주질 말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라.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니까. 압살롬이가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늙어서 재판 못해. 너 나에게 와. 그래서 얘기 들어줘. 무조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아. 그리고 개편을 들어줘.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뺏는 거야. 도적질하는 거야.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이 왕들이요, 그 이스라엘도 사울도 그렇지만 다윗도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세워서 활에 맞아 죽게 하고 그 처 밧세바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로 삼아줬는데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찢어 죽이는 이리와 늑대가 됐다 이거야. 다윗이. 완전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조차도 이렇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뚜렷하게 보여줘요. 왜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 빌립이 예수님 은혜 받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데려가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예요?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왕 같은 존재가 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왕, 진짜 우리의 왕 예수님을 소개시키기를 원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나다나엘이 어떻든 친구의 손을 따라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간사한 사람은 남을 잘 속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간사한 사람은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여요. 자기가 간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간사한 존재인 줄 몰라요. 잘난 줄 알아요. 정직한 줄 알아요. 똑바른 줄 알아요. 모범적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나서 국회의원들 보세요. 보면은 한심한 인간들 많잖아요. 내가 볼 때 아이고 야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하지. 근데 지들은 잘난 줄 안다니까. 이게 간사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남도 잘 속이지만 자기도 속여 스스로.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이질 않아. 누굴 속이질 않아. 그거 무슨 얘기냐? 거짓된 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넘쳐나게 칭찬해 줬어요. 그때에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보세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요?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우 너무 인품이 훌륭하시군요.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 같잖아. 여기 예수님이 야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놈은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여. 간사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그 나다나엘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땐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나다나엘이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성경에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You are the king of Israel. 너는 이스라엘의 당신은 왕이다 그 얘기요. 왕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엉터리 같은 것들, 도적 같은 것들이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을 왕으로 우리가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신 바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97편 11절 금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그 왕은 우리에게 빛을 뿌리신다 그 얘기요. 우리 금년도 주제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빛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의 씨가 뿌릴 때에 슬픔과 고통이 물러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우리 주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인간 왕을 삼아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폭으로 맡겨도 좋을 만한 축복된 삶이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